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서 그 사실을 알았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얼굴과 손과 모든 데가 이렇게 다 오므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있어서 철들고는 자기 엄마가 부끄러워서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학교에도 오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커서도 어머니를 외면했답니다. 너무 엄마가 징그럽게 생겼고 막 보기 흉하니까는 창피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치르고 고향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가 저렇게 된 것은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린 그 아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수실 방에다가 가둬놓고 가서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 데려갔는데, 어느 날 그 수실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튀어나갔는데 엄마는 거기 아이가 있으니까는 그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불 가운데 뛰어들었대요.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면서 자기 몸은 불로 다 일그러져 버려요. 화상으로. 그러니까 온 몸이 화상으로 타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했지만은 얼굴도 비틀어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남았어요. 이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너무 흉하게 생겼고 못생겼고 징그러우니까는 어머니가 싫었고 그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그것을 알고 느껴서 통곡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도 그분의 사랑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뭐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의 삶은 비결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위대한 신앙인을 살다 간 사람들은 뭐냐면 한결같은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한번 해봅시다. 알고 깨닫고 경험한.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또 깨닫는 거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을 경험한 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도 변하고 그의 삶은 새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아요. 단순히 그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실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큰 것은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믿음이고 이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우세요 여러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쉽게 외우잖아요. 근데 외우는 중인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주셨단 말은 뭐냐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보내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연이거나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로마서 5장 8절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시고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받은 그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자기 아들을 속죄임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강해놓은 것이 바로 요한 1서
사랑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걸 믿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죄를 속하게 해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래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은 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아십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요한에서 말씀이에요. 나를 아들 되게 하신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오늘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랑이고 은혜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죄와 진노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양자를 삼으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양자를 삼으려면은 가정이 좀 유복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자를 삼을 때 아무나 되고 양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어떤 좀 조건이 좋아야 돼. 능력도 있고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해서 양자로 삼는 것이 이 양자 제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 뭐예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대접받을 것은 사실은 뭐냐면 아들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진노와 심판과 멸망과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정말 귓가에 거름비같이 버려지는 나의 인생을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그 풍성한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자를 삼은 날부터 어떨까요? 사랑이 끝납니까요?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자 삼았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는 뭐냐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아들이 내 사랑을 느끼도록 그게 계속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하고 사랑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교육학에서 보면은 어릴 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장성해서 성인 아이 병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풍성한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장성해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이젠 점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그때부터 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잠을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우리는 더 큰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될 때 그 사랑을 믿을 때에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찾읍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37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걸 우리를 갖다 나를 바꾸세요.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민자의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그 말. 이 사랑, 이 십자가와 양자됨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안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능히 이긴다. 그 밑에 봅시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필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왜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은 모든 영화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민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을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찾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천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여기 소망은 천국,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뭐냐,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부터 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부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바울서가 뭐냐면은 어떤 그 앞에 보면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천국의 소망이 내게 확실하다,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실한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요 지식이나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합시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맞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많은 말씀 로마서에 보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도록. 그래 이제는 체험적인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분명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온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오는 것은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사랑,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전제합니다. 이걸 느끼지 않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는 말은 사랑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람, 양자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줘요. 아니 여러분 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내가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사랑을 경험한 순간 뭐예요? 그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나 충가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사랑에 붙잡히는 순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 말은 나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몰.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생명을 거느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큰 시련과 그 고통을 앞에 놓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경험하게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이거나 추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거고 체험적인 거고 절대적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는 순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확신에 서게 되고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 알기를.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데 조지 필드 목사님 같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온 걸 경험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밀려오고 그러나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누리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한 자에게 주님 주신다 했어요.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아멘.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억지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순간 더 이상 뭐예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내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